예배 때 인사를 다 했습니다만은 새해 첫 주일이니까 우리 인사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예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대부분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고 계신데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새해 복 많이 받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세상 복과 하나님 주신 복은 달라요. 그죠?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옆 사람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설교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재작년 2019년 7월에 요한복음 1장부터 설교하기 시작해서 1년 6개월 동안 요한복음 설교를 해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길신교에 부임한 것이 2016년도 11월 달이었는데 그때 오면서 느헤미야 설교를 5개월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했던 본문이 2017년 3월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2019년 6월까지 7개월 동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을 1년 6개월 동안 지금 했습니다. 한 번은 구약, 한 번은 신약, 한 번은 구약, 한 번은 신약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본문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디 본문이겠죠? 구약에 있는 본문을 제가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본문인지는 비밀입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주보를 핸드폰에 보내드렸는데 이걸 동시에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보내드리긴 보내드렸어도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걸 못 찾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자, 아시는 분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9절 제일 끝부분에 보면 이 설교 제목이 일부 나와 있어요. 19절 말씀 제일 끝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나를 어떻게 해라? 따르라에 동그라미를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본문이 살아납니다. 19절 말씀 제일 끝에 나를 따르라에 동그라미를 해보시고요. 또 한 번 나옵니다. 22절 셋째 줄 끝에 보니까 오늘 본문 제목 정확하게 나와 있죠. 너는 나를 따르라.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자, 너는 나를 따르라. 누가 누구한테 따르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2021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나를 따르는 한 해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이미 3년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3년 전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쭉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다시 똑같은 말씀을 재차 반복하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동그라미 하세요. 언제는 젊어서는 어떻게 했죠?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동그라미 하세요. 언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방금 18절을 읽으면서 젊어서는 동그라미 하셨고 늙어서는 동그라미 하셨어요. 이 두 시점이 뭔가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18절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과거 3년 동안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다고 방금 18절에 돼 있죠? 내가 언제는 젊어서는 어떻게 따랐어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띠띠고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니, 자기 힘으로 옷 못 입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입혀줘야 옷을 입을 수 있는 건강 상태인 분들도 참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가보세요. 스스로 몸을 가누지를 못해요. 스스로 밥도 먹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스스로 띠띠고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인 차원으로 얘기하면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많이 얘기하는 경향이 있죠? 내가 할 거야. 내가 꼬맹이들, 그렇죠?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막 고집을 피우잖아요. 지가 하겠다고. 뭐라고 얘기해도 뭐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아주 고집이 세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받아들이지를 않고 아주 똥꼬집을 피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요, 이렇게 고집 피우고 분별력이 없는 내가 할 거야라고 고집 피우는 어린아이 마냥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거의 모습이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족식 하시려고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세족식 하려고 하는 뜻보다 베드로는 어떻게 자기 뜻을 펼치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아니, 예수님이 세족식하고 제자들 발을 씻겨주신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걸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고 내 발을 절대로 못 씻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족식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베드로는 분별하지를 못하고 자기 기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죠. 또 하나,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무엇을?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을 얼핏 들어보면 베드로 신앙이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뜻을 지금 분별하지를 못하고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베드로가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들이닥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칼을 빼들고 말고에게를 베어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칼로 십자가를 막아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한 행동이었지만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분별력 없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딴에는 베드로처럼 교회를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행동이었지만 내 말과 내 행동이 내 뜻이었지, 내 방식이었지, 과연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8절 그리고 25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을 따를 때, 베드로가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를 때,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철저하게 베드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뜻이 명확한 사람, 자기 힘이 있는 사람, 자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자기 뜻, 자기 방식, 자기 힘이 너무 센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만날 시간도 없고 만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내 뜻이 충만하니까, 내 계획이 충만하니까, 내 경험이 너무 많으니까 그 뜻대로, 그 생각대로, 그 경험대로, 내 힘대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고 의지할,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내 계획으로 충만해요. 내 생각으로 충만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달려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미래의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셋째 줄에 보면 아까 동그라미 하셨죠. 좀 전에는 젊어서는 이걸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18절 셋째 줄에 언제는 늙어서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누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는 곳이 아니라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반대로 돼 있어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운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이가 1살, 2살, 5년, 10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제 오후에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천국에 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아직 젊은 분이고 아주 건장한 분이셔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젊은 분이라서.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몸이 안 좋다고 다시 누우셨다가 심근경색으로 소천하셨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도 또 자녀 문제도 먹고 사는 것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얻은 결과는 무엇이죠? 아주 철저한 좌절이요,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철저한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감에 무너져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두 번째 찾아오시고
또 세 번째 찾아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감에 무너져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두 번째로 찾아오시고, 세 번째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야, 너의 힘과 너의 뜻과 너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는 삶을 살아보니까 어떠냐? 너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좀 알겠냐? 그렇다면 이제 너 다시 다른 방법으로 나를 한번 따라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교 제목,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3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과는 다르게 또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스스로 옷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면서 살았다면, 이제 베드로에게 누가 띠를 띠고 누가 옷을 입혀주는 겁니까? 베드로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옷을, 베드로의 띠를 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제가 지금 읽으면서 강조했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 베드로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언제는 후에는 따라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는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내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여서 너를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주고 부활한 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너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는 삶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오셔서 베드로의 인생을 띠띠워 주시고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1장 19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누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무엇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의 뜻은요, 베드로의 마지막이 무엇이 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이제는 너 자신의 방법대로 나를 따르지 말고 나를 의지하면서 따라오는 인생을 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나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을 뒤로 미루지 말고 나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맞죠? 알겠습니다, 주님. 아멘 하고 이제는 내 뜻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20절
21절 말씀을 묶어서 한번 베드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돌이켜 누구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지금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아멘 하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뭘 받다고 돼 있죠? 20절에 보니까 밑줄을 그으세요. 베드로가 태도를 어떻게 포즈를 취하죠?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와요. 돌이켜서 보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찾으셨어요?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의 밑줄, 보니의 밑줄. 베드로가 누구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었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같이 정면에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향한 그 몸이 누구에게 향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누굴 본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본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얘기하는 건데요.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누구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지금 받은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렇죠? 그럼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돌이켜서 요한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를 자꾸 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고 쫓아가면 아멘하고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기뻐하면서 믿음 생활을 쭉 해나가면 되는데 그 고개를 돌려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저 사람은 왜 저래요?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와 베드로 자신과 요한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방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내 자신을 자꾸 비교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뻤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이 어려운 세월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구나, 다시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수님 따라가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한동안은 우리는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바라봐요. 베드로처럼. 그리고는 질문합니다. 저 사람은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나는 왜 물질의 복을 안 줍니까? 뭐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저 사람은 저게 이렇게 좋은데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측면 때문에 좋아라 하다가도 우리는 돌이켜서 자꾸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다른 가정과 비교하고 남의 집 자녀와 비교하고 자꾸 비교의식에 빠져서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불만족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우리가 탓하며 심지어 하나님한테까지 탓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그걸 쳐다보고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예수님 따라가는 마음을 뺏겨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한심하게 신앙생활을 하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교만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그러면서 마음을, 예수님 따라가는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그 사람의 행동, 말, 나한테 어떻게 한 거에 그냥 에너지를 다 뺏겨버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는 분이 없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다른 종자야. 저 사람은 저 수준밖에 안 되지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이지 않게 교만한, 영적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부터 이탈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길신교회를 개혁해 보겠다고, 한국교회를 개혁해 보겠다고 혹시 우리의 에너지와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개혁되어야 되고 길신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없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말씀 보고 사랑의 관계를 순종하는 삶은 놓쳐버리고 개혁하겠다, 무언가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얘만 에너지가 가 있다 보니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놓쳐버리는 우울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세우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다.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창조자도 아니다. 우리는 준행자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재판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면은 신앙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보다 잘하면은 내가 신앙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어느 하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태도를 놓쳐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1월 1일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소통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분별하여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듭 태어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2021년도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